우리 오늘 에베소서 19강입니다. 에베소 19강, 사람과 풀지 말고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텍스트 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는 화목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또 이들에게 성령이 또 하나, 성령과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 나에게 기름 부음, 타인에게 기름 부음, 나에게 기름 부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기름 부음, 나에게 기름 부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자에게 기름 부음, 나에게 기름 부음, 내가 도무지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타인에게도 기름 부음. 그래서 각자가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뛰어들어요. 그 사실, 그 팩트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에게 가서 일을 풀려고 그래요. 그럼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매를, 그 일에 뛰어들어가요. 그럼 그곳에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기름 부음에 임할 때 그 기름과 기름이 또 하나의 기름을 이룹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에게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주 안에 거할 것. 그죠? 할렐루야.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의 연합하는 사역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바로 그 텍스트의 그 본질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남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해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고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10가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10번 섭섭하게 준 것을 잊어버리고 한 번 베풀어 준 것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옳고 그르고 하면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옳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속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절대로 아무 일도, 아무 연합도, 아무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은 하지만 말은 인정하지만 마음은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은 표정은 바꿔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절대로 나만이 옳다라고 그것을 꽁꽁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봐요. 왜냐면 사람들은 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도 사람이거든요. 동일한 사람인 제자에게 물어본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대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도 맞은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이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가 만약에 지금 정답을 얘기했다면 그 말을 하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아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오만한 자의 자리, 그죠? 뭐 죄인의 길, 악인의 궤,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닌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나는 아니구나,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았다면 그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고 나의 혈육도 아니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안에 기름 부음,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실 때, 그 존재하심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그 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랄 때 그 진정이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참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실제 하는 거, 실제. 여러분 그동안에 다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재물을 끌어다가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죠? 우리 구약 시대 때 그거 다 해왔잖아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거 전부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 재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림자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참이 되기 위해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림자를 내쫓은 본인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실 때, 그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내 안에 계셔요. 그러나 그는 없으면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서 계시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분은 없으면서 계세요. 오케이, 1번 없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경험상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분 때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2번 계시다.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에서도 계시다 그러고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측에서는 없지만 진리 안에서
실제로 참으로 그분은 계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신 그분은 없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그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심의 결과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의 경험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팩트로 살거든요. 우리는 경험, 확신, 나의 믿음, 나의 관점, 나의 전통, 고정관념, 그죠? 나의 원함, 이런 것들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측, 기대, 그죠? 우리는 그거죠. 우리 그 앞에 1번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2번에 그 뭐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있다. 난 네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항상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면은 만약에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분이 내가 볼 때 분명하게 존재한다, 내 앞에 내 귀가 들리고 우리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알아듣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에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시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시면 그분이 지식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신 분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머리와 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손은 움직이듯이, 발은 움직이듯이. 그래서 그분의 아심에, 그분의 모든 것을 아심에,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에 우리가 연합할 때 그분이 내가 너를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다가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심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행한다는 단어가 어떤 동작이라 했죠? 걷는 거라 했죠. 페리파테오, 걷는 거죠.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걷는다 그랬죠? 절벽 같아요. 좀만 뒤로. 아까 유치부 애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못.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어요. 누가 떨어지면 그냥 달려가지고 밟으려고. 걸어요, 그죠? 내가 한두 발짝을 뛸 때는 내가 걸어요. 내가 10발짝, 그때도 내가 걷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이 가겠죠? 오른발. 내가 한두 번 숨을 쉴 때는 내쉬고 들이쉽니다. 내가 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숨을 쉬지 않아요.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숨이 나에게 호흡을 줘요.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걸음걸이가 나를 움직여요. 이 걷고 있음이 뭔지는 몰라도, 어떤 힘인지 몰라도 이 걸음이 나를 움직여요.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갯돈을 왜 못 받았지, 뭐 이런 거죠. 딴 생각하죠, 그죠? 사람은 딴 생각하잖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은 게 아니에요. 걸음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 없지만 계신 실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 그 실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너희는 그때 그 너를 움직이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걷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선을 행하려고,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머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분별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것이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머리를 스치지 않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과 왼손 사이 머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이 머리가 내가 아니에요.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나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영적인 본능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구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걷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 것, 그렇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이 모든 역사,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 써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부하의 아내를, 그죠?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늘 계시고, 없는 것 같지만 늘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여서 예물을 드리라. 그죠? 모든 것보다도 형제와의 화목이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형제한테 가면은 일이 나요. 일나 화목이 되지 않아요. 이거 화목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이 돼야 된다. 형제의 화목이 다른 방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먼저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푸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하면 하늘이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일체를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죠? 일이 중요한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지만 먼저 하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돼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늘이 타인에게 가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어떤 사람에게 가서 화목을 신청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언변이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연결되어진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저도 모르게 쪼르르 사람에게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과 풀지 말고 하나님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 요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16장 19절 보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 전에 바로 아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에레미야 선지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건 사람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국 열쇠 뭐죠?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늘의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야만이 하늘과 땅이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죠. 전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천국 열쇠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땅에서 일어난 일도
하늘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하늘에다가 외쳐야 돼요. 하늘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 두뇌가 되어주셔야 돼요. 가르침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참 지식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하트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하느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천국 열쇠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주어질 때, 그때 하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집니다. 그때 타인과,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 여러분, 평화협정으로 되겠어요? 네? 평화협정으로 되겠냐고,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가까운 나라,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평화협정으로 뭐 이렇게 화해가 되겠어요? 가서 악수 멤버되고 되겠어요? 네. 거기서 은혜 받는 백성들, 우리가 은혜 받는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그래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백성이어야 돼요. 그죠?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부터, 그러죠? 우리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써요. 에베소 2장 12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있고 이제부터 이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는 계속 나옵니다. 그때는 이랬고 이제부터는 이랬다. 전에는 이랬고 이제는 이게 나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나라 밖의 사람이다.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죠? 그때는.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반대로? 이제부터는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시민이고, 권속이라는 건 식구를 얘기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 네, 너희는 식구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외인이나 손님을 경험할까요? 시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바꾼다. 여러분, 이분들이 시민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외인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2번이 정답이에요. 내가 2번에다 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권속 식구인 거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손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두 번째가 정답이니까. 우리 팩트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여자들이 그 향품, 예비한 향품과 그 유황과 모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동굴에 가요. 그럼 그들이 갈 때는 뭐를 기대하고 가냐면은 이미 눈앞에서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그럼 시체가 썩지 말라고 그 시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시체가 있을 거라고, 이거는 너무나 팩트잖아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문을 그 바깥에 그 큰 바위로 딱 막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리의 팩트는 당연히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것에 기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죠. 발라드리려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그 여인들처럼, 그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것, 우리가 본 것, 여태까지 경험한 것, 그래서 마땅히 너무나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요. 근데
봤더니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문이 확 열려져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갈 때는 뭐죠? 계신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깨집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깨져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믿었던 것, 확신한 것이 부서질 때 절망해요. 그죠? 그게 절망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나타나요.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딱 봤더니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음. 우리의 뭐가 깨지느냐? 내가 확신했던 게 깨지고, 기대했던 게 깨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깨지고, 어쩌면 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람의 믿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믿음. 그건 거의 경험과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환경에서 조성되는 믿음입니다. 내 경험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확신에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계신다로 가요. 근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적인 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뒤에. 우리의 순간적인 절망, 나의 확신이 부서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줄 때 나를 어디로 넘겨줄까요? 두 글자. 말씀.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곳에서 그분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생각이 절망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계신 그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부서지기 전에는 말씀에 계신 곳을 만나거나 보지 못합니다. 우린 내 확신이 부서지기 전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예측이 부서지는 곳에서야 말씀으로 넘어가요.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가 그분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리, 여기 없지만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없이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인카운터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과 내가 날마다 경험한 팩트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된 자에게 그 팩트를 부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말씀의 세계로 옮겨줘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너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시민이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손이지만은 말씀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식구고 권속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래. 그럼 말씀이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 부서질 때입니다.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 내가 확신하는 것들, 하여튼 사람의 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에케테 피스틴데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그걸 직역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피스틴 데오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뭐가 있죠?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믿음, 아까 말하죠. 사실 절망되어져야 되고 부서져야지만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옮길 텐데, 우리를 언약과 약속의 세계로 옮기는 것은 나의 믿음이 깨져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요.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내 눈앞에서 보이는 팩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나를 말씀의 세계로 옮기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것, 그죠? 여기는 있어야 돼, 있을 것이고. 예. 근데 그게 부서질 때야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옮깁니다.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건 뭐죠?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죄인입니다. 예,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결국 말씀에서 규명하고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나의 정체성이 깨져야만이, 내가 무엇이라고 확신했던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깨질 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불러주는 곳에 우리를 규명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줘요.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믿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 이제 저의 깊은 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의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그 말씀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아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막 깊은 고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금식 기도도 제가 할 겁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도 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도 깨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과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게 맞아,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게 부서져야지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저도 목회자예요. 나는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더 폭력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폭력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막 감히 여기다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고 결국 사람의 거예요. 결국 사람의 겁니다.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 그냥.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일부 시간에 난 사람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한다면은 도대체 진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사람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아요. 사람의 교회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안 사라집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절망이라는 것을 타격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넘어가요.
예.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이 규명하는. 그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려고 그래요. 흔들거리는 그 법궤가 흔들거릴 때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 법궤는 법궤 자체로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생각을 아끼고 우리는 주장을 아끼고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 집회도 있고 또 한국에 집회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흔들거리는 그 법궤를 우리가 세우려고 그래. 우리가 비틀거리는 법궤를 내가 바로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심령 속에 계세요. 그 바른, 그저 가장 진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때 우리 모든 것에 절망이 와야 된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고 부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부실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확신과 예측과 기대와 고정관념과 모든 것도 다 부서질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아야 말씀으로 넘어가요. 여기 계셨다면은 유양품을 내가 준비했던 것을 썼을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말씀의 세계로 넘어가요.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희 아버님이 요새 날씨도 더운데 설교를 좀 짧게 하려무나.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할머니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제가 피아노를 집에서 너무 크게 치니까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선아, 그래, 살살 쳐서 크게 들리게 하려무나. 아멘. 나 그 말씀에 평생 생각해요. 동선아, 살살 쳐서 크게 들리게 하려무나. 일어나셔서 잠깐요, 보세요. 잠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친구가 돼야 돼요. 그분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없이는 사람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지식이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도 겁이 없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내려주십시오. 오른손 들고요. 이 세상
하는 1절을 2배의 목소리로 다시 이세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깨지는 곳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확신이 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대가 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예정만이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의 예측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령만이 우리의 참지식이 되어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옵소서. 이 공동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